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사무엘상 2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을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 말씀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자녀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들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서 전체 좀 사건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조금 길지만 본문을 두 곳을 다 본문을 봉독해 보았습니다.
350년의 암흑과 같은 사사 시대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20년의 시간 동안 무너진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드디어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서 만나 세대 이후에 미스바 세대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미스바 세대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의 제사와 절기를 회복하는데 온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 결과로 사무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전쟁이 그쳤고 국방은 견고해졌으며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풍요함으로 가득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미스바 세대로 거듭나고 국방이 안정되고 백성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의 회복입니다. 즉 제사장 나라의 이 원칙과 기준으로 나라가 다스려지고 사무엘은 이 과정에서 어떤 사사로운 이익도 챙기지 않는 깨끗한 정치인, 깨끗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 결과 레위기 26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복을 누리는 삶을 소망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는 이처럼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원칙과 원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착하게 살고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이름을 듣고 세상에서 구제를 베풀고 그렇게 어떤 이름과 명망을 얻는 그런 삶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말씀의 원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평화와 평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득달같이 달려와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주변을 둘러보니까 가나안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나라가 왕정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을 보니까 왕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왕이 주어진다면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의 시대를 겪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대한 왕이 오늘 우리의 위기와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건져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느냐? 사무엘에게 달려와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우리에게도 저들과 같은 왕정제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제도의 폐해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정제도가 오히려 너희들을 억압하게 될 것이다. 또 너희의 자녀와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욱 강력하게 왕정제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었고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 권력,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만을 위한 왕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무거운 세금 제도를 시행했고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지파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이때부터 소위 무서운 공안정치, 공포정치, 철권정치를 사울은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희생양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또한 이 모든 격변의 정치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자신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울에 이어서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차기 왕으로 선언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정치의 변화를 온전히 지켜보았던
그 모든 정치 격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이 20년 순회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풍성해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다 어디에 가버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 비통함 가운데에서 사무엘은 그의 남은 인생을 결국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무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측근에 가까이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엄청난 상실감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울의 추격과 암살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의 그 마음은, 완악한 마음은 더 심해졌고 다윗을 어떻게든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왕권을 공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다윗이었고 이 사무엘만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을 만백성 앞에서 공증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지난 10년의 시간 속에서 사무엘의 존재는 비록 한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생존 자체가 어쩌면 먼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나의 어떤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든든한 후원자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나마 기대고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다윗은 사무엘 없이 홀로 서야 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시간이 그에게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떠난 빈자리를 채워주시면서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해 오늘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큰 주제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그마치 10년의 세월에 걸쳐서 사울의 칼끝을 피해 길고 긴 도망자의 생활을 이어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둘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처음 다윗을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국가 영웅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사울의 흑색 선전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다윗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무너뜨려서 내가 진정한 왕이고 사울의 이 집안의 왕권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몰아붙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어느새 도망 나온 종, 도망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사람에 불과하게 됩니다. 비율로 보면 아마 전자보다 후자로 다윗을 바라보는 평가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도망다니는 중에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왔다는 겁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위기에 빠진 성읍을 구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대적국이었던 블레셋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그런 어떤 용기와 또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 영웅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는 조금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다윗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만이 우리를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말의 희망이 그 어떤 신뢰가 다윗에게 대해서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갈수록 사울의 권력 사유화는 더 심해졌겠죠.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모든 세금의 혜택들이 소위 말하는 베냐민 지파에게 집중되었을 겁니다.
지금의 국가 운영 가운데에서 부자 세금 감세를 통해서 많은 부자들에게 혜택이 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지금의 국가의 어떤 이런 모든 정세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나발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윗의 두 개의 갈린 어떤 민심이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나발은 다윗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10년에 걸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나발과 같이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나발의 사건은 사울이 다윗에 대한 흑색 선전으로 만들어진 전형적인 케이스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서도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퍼뜨린 흑색 선전이 소위 남북 문제 내지는 동서분열 이야기 아닙니까? 선거철만 되면 대선만 시작되면 남북 문제를 들고 나오고 동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은 SNS와 같은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적어도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구분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그런 흑색 선전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만을 보더라도 동서의 진영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극소수의 차이로 승부가 난 곳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동서 진영의 논리로 정치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국 국회의원이든 이재명 국회의원이든 다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전라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씨에 대해서, 조국 씨에 대해서, 또 경상도에 거점을 두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지지를 아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동서진영의 논리로 더 이상 정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팩트가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팩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던 고대에 다윗에 대한 사울의 흑색 선전을 어떻게 가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를 누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흑색 선전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다윗을 무조건 미워하거나 발견 즉시 신고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나발을 만나게 되는데 그일라 성읍에 거주했던 나발은 오히려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전에 그일라 성읍을 침략하고 약탈을 하려 했을 때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장수들이 그일라 성읍을 지켜줍니다.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때 나발의 가축의 수가 오늘 본문에서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블레셋에게 빼앗길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다윗이 지켜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중하게 자신과 6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좀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나발에게 구하게 되는데 이걸 보기 좋게 나발이 거절합니다. 오히려 나발은 다윗에게 감사의 대가는커녕 다윗을 모욕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알 수 없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을 정말 몰랐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었고 사울의 사위였고 한때 군대 장관이었고 무엇보다도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블레셋에서 빼앗길 위기에서 그를 지켜준 사람이 다윗과 그의 장수 600명입니다. 근데 나발은 내가 너를 모르고 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음식을 줘야 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나발이 이렇게까지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은혜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나발이 거주하는 지역을 오늘 본문에서 갈멜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멜은 기본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풍요로운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겠습니까? 사울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죠. 바로 그 갈멜에는 사울의 기념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나발은 이 지역의 유지였을 것이고 이 유지의 자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의 어떤 이 가축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었기에 다윗 정도는, 도망자 다윗 정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에게 양식을 요청하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을 때 내가 너를 도와야 할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다윗이 나발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즉 나는 너의 아들이고 내 부하들은 너의 종이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기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간곡하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너 나에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우리의 권리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양식을 구하니까 너는 양식 내놔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 아들이고 오늘 내 부하는 당신의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은 납작하게 엎드려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자신의 재물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나그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양털 깎는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겁니까? 양을 3,000마리나 키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것은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집안이 뭐 혼인잔치를 한다든지 환갑잔치를 한다든지 뭐 요즘은 이제 칠순 이런 잔치를 동네에서 벌이는 시간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뷔페를 빌리고 그런 식당을 빌려서 초대받은 사람만 가지만 예전에 시골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잔치가 벌어지면 그 마을에 있는, 심지어는 옆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찾아와서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배불리 먹고 축하하고 선물을 나누는 것이 잔치의 의미입니다.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거지가 찾아와서 나에게 먹을 거를 좀 주십시오라고 해도 내어주는 것이 잔칫날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잔치의 날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잔치의 날에 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 주었던 다윗과 다윗의 장수 600명에 대해서 먹을 걸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혹여나 위압감을 느낄까봐 군인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10명의 어린 소년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장해제한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어떤 가진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작은 자인데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발은 보기 좋게 거절한 겁니다. 네가 나를 아냐?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아냐? 내가 왜 너에게 음식을 나눠주어야 하느냐? 매몰차게 거절해버립니다. 결국 다윗은 분노하면서 나발을 응징하고자 합니다. 본문 이후 13절에 보면 자신의 부하들에게 칼을 차게 합니다. 성읍을 멸하고 달려가서 저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자. 달려가려 하는 바로 그 찰나에 그 길을 막은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직접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청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은, 내 남편 나발은 사울에게 현혹된 자이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를 죽이는 의미 없는 행적으로 이후 당신이 왕이 되는 과정에 오점으로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내 남편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 남편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언젠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나는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사울의 위기를 피해왔는지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저 나발 같은 한 나약한 사람, 저 보잘것없는 사람을 당신의 칼에 피를 묻힌다면 세상이 당신을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당신의 왕의 행적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조언해 주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런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을 칭찬하면서 오늘 내가 피를 흘릴 수 있는 나의 복수를 당신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었다라고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얼마 후 나발은 혼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어쩌면 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 사건 이후에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오점과도 같은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의 분노대로 나발을 죽이고 성읍을 불태우고 나발의 모든 재산을 압류했다면 다윗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달라졌을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이런 급발진 행동을 막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붙이신 겁니다. 다윗의 타고난 성정이 탁월하고 댐댐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아비가일을 붙이셔서 다윗이 섣부른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를 막아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막아주셨을 때 다윗이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급발진했다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여인이 자신의 앞길을 막으면서 내 남편은 미련한 자입니다. 사울에게 현혹된 자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순간 나발을 죽여버린다면 당신의 왕이 되는 행적 가운데 오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여기서 멈추십시오. 그 여인의 말을 다윗은 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죄에 빠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격이 남달리 좋고 나의 인격이 훌륭해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때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나에게 붙이시고 때에 따라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감동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하늘의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순간 오르는 분노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 대한 저주와 누군가에 대한 그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이 복수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말대로 하자면 몇 사람을 죽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죽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 마음에 끊을 수 없는 감동을 허락하셔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맞다. 이 은혜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가 시작되고 사랑과 포용이 시작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용기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비록 사무엘은 더 이상 다윗에게 없었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이셔서 그것도 나발의 아내였던 사람을 붙이셔서 다윗을 막으시고 다윗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다윗으로 지켜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사람을 붙이시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내 감정과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윗에 대한 밀고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발 사건 이후에 이번에는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 10사람들의 두 번째 밀고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유다 지파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는 누굽니까? 다윗이 속한 지파입니다.
다윗의 친인척들입니다. 다윗의 지파 사람들조차 다윗을 밀고 했다는 것은 그 어디에도 다윗이 안심하고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윗은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고통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다윗을 밀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의 공안정치, 사울의 공포정치에 대한 핍박이었고 반대로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밀고 하는 자들에게 천부장의 자리를 약속합니다. 엄청난 재물을 약속합니다. 만약 다윗을 숨기는 자들에게는 과거 내가 녹제사장 85명을 죽였다는 걸 너희들 알고 있지. 다윗 숨기기만 해봐.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걸 말하지 않았다는 게 발각이 되면 너의 집안의 모든 시족을 멸하겠다라는 것이 사울의 핍박이었습니다. 이미 제사장 85명을 죽였는데 사울이 못 죽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85명을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사울이었다면 어느 누구를 죽인다 한들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시간 동안 다윗은 그렇게 밀고를 당하고 죽을 기회를 넘어가면서도 자신을 밀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도 복수극을 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밀고 해?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사울에게 고발할 수 있어? 죽이고 싶은 마음,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나를 밀고 한 저 지파, 저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신을 밀고 했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복수극을 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눈에는 사울의 위협에 겁먹고 자신을 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너희가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너희가 살아가고 있으면 너희가 그렇게라도 해서 살고자 했느냐. 그 안타까움이 다윗의 눈에는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10사람들의 밀고로 다윗을 추격한 사울과 부대 3,000명은 마지막 대립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였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윗을 사울의 야영지로 이끄십니다. 바로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과 사울의 특수부대 3,000명이 모두가 잠들어 버린 겁니다. 전쟁과 토벌을 앞두고 경계병사 하나도 없이 모든 부대가 잠들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잠재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의 입장에 보면, 다윗의 입장으로만 해석하면 엄청난 기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야, 이건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이고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우리는 서스름없이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사울과의 대립을 여기서 막을 내리고 모든 악연을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다윗의 상황이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의 목을 치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군사령관 아비새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이번 기회에 사울을 죽입시다. 다윗을 독촉합니다. 나에게 허락만 하시면, 당신은 차마 용기가 없고 내지는 마음에 뭔가 좀 이렇게 거리낌이 있어서 그렇게 못한다면 내게 허락하십시오. 내가 단벌의 창으로 찌를 수 있습니다. 2번 찌를 일이 없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를 죽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상황은 분명 아비새의 말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지난번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이후 2번째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기회가 우연히 주어진 기회였다면 2번째 기회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회 아닙니까? 3,000명을 잠재우셨다니까요.
이건 내게 주신 기회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법이 무엇인가, 그 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를 죽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징계할 것이고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아비새를 멈추게 합니다. 사울을 그대로 살려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다윗을 향한 마지막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역시 다윗이구나. 야, 다윗 대단하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뜻밖의 사울이 대신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본문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이건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멋지게 성공하고 이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12지파의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만약에 나발에 대한 분노로 그대로 달려가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성읍을 불태우고 나발을 죽이고 그 집안을 죽였다면, 만약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사울의 머리에 창을 꽂아버렸다면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성경에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그 상황이 아닌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렸고 제사장 나라의 원칙과 기준을 살아냄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해석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테스트하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계마다 나에게 배열하시는 그 마지막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구속사의 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테스트할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실 것이고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을 검증하려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는 매뉴얼은 오직 말씀이고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지금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것을 살아낼 때 마지막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